아멘. 찬양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최근에 제가 봤던 책에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냐면, 지금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런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죠. 존재는 믿으니까. 그런데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드는데,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 상황을 만나섰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합니다. 저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능력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부르셨기에,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지 않아 세상에 지탄받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사로잡도록, 정말 성경에 약속된 성령 충만함이 나의 권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 강단에서 계속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의 시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기를 겪다가 노예로 갔지요. 그리고 노예로 갔다가 바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총리의 삶을 살게 되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란 인물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가 딱 사라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데. 저는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옛날에 잊지 못하는데, 어떤 한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없는 요셉의 인생.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인생인데 언약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즉 말해서 세상의 방법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첫 번째,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안다는 전제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드라마가 신이 딱 펼쳐집니다. 형들이 막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니까 구박받다가 딱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팔려나갈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총리만 되면 너희들 다 깜빵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웃겼던 시는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거든요. 그 보디발의 부인도 남자가 여장을 했어요. 되게 거북한 얼굴이었거든요. 보는 내도록 되게 불편했는데,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디발의 부인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가?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허리를 막 강하게 끌어안고 막 그러다가 간통죄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범수로 풀려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외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전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모범수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잊혀졌다는 슬픈 이야기를 막 전하는데 저 막 엄청 웃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웃기긴 하지만, 아,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 속에 내가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 내 삶이 있구나.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도 넘어서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노예 가운데 보디발의 집까지 살리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군까지 해몽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총리가 돼서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린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상황이 아니라 이 수많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요셉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임마누엘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데 적용됐는데, 저는 전에 한번 구원이 뭘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전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딱 이렇게 신학설경에서 딱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게 뭐였냐면, 딱 구원이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 맞다. 저는 작고 작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 굉장히 거대하게 만드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키우다가 네가 이렇게 클지 몰랐다고 한 3번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코도 너무 크니까. 예. 저도 크다가 갑자기 친할머니가 네 증조하러 보니까 씨름선 주셨어, 이런 저도 가문의 비밀도 알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참 작고 작죠. 창조주, 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렘넌트라고 전도자라고 하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영성훈련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 서론에 되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영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구한다,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세상을 완전히 살릴 모든 영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에서 1절에서 4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다윗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임마누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회니까 우리 청소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하냐면요. 당연한 상식적인 원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들 부모님들이니까 잘 아실 거아니에요. 아이들이 클 때 필요한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애들 공부해야 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내 아이가 일어나서 어머니 죄송한데 저 오늘 아침밥 한 번만 차려주실 수 있냐고 이런 애 있습니까? 아빠한테서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한데 학교 가는데 4,000원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없지요. 대부분 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안 먹는다라고 버티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가정의 현실이거든요. 상식이죠.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성장하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도 없어요. 마주하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아무 조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결론과 해답과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셉에게 분명히 현실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현실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요셉의 삶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것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요셉에 대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전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가운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질문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끼리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사람에 따라서 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감히 누가 그 무엇이 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비밀 잘 아시잖아요. 떡볶이 장사를 해도 양념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한 요셉을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정말 복음 중심으로 조금만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작은 결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앞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끄시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쭉 자라면서 항상 사역자들이 항상 했던 말이 붙어만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산다. 그리고 어떤 전사님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줄 서다가 잘못 줄 서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세상과 사람을 믿을 게 없죠. 절대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내 걸음과 내 시선과 내 삶의 시간들이 사실은요, 그런 말 하거든요. 현대인들의 진짜 삶의 관심은 두 가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나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관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의 현대인입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냐, 이걸 딱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죠. 이 말은 무조건 돈을 헌금하고 인터넷으로 무조건 십자가, 오직 예수 이런 거 검색하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온갖 소리 다 듣고,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요. 뭐 먹지 말라고, 뉴스 보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한동안 미국서 먹으면 하나님 치신다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도 듣고 지나가는 것도 보고 전하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 삶이 머물도록, 그리고 요즘에 계속 말씀 가운데 21가지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사실은 다락방은 숫자에 가장 강한 전도단체가 아니겠습니까? 뭐 3단체부터 시작해서 뭐 11, 13, 18, 114, 바깥에서는 절대 암고로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성경을 뭔가 관통하고 있다고 싶은 착각까지 들 정도로, 그죠? 뭐 그 다음에 6가지 상태에서 갑자기 12가지 문제로 늘어나고, 신자 7가지 축복에서 놀랍거든요. 8가지 미션부터. 야, 너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게 참 이렇게 참 믿어지고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한 2개씩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20가지 전략도 보면 19가지 전략으로 바뀌고 이럴 때도 있던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면 내 삶이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게 이번에 선교대의 말씀이거든요. 선교대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는 저거든요. 이게 현장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가장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나다, 진짜 바뀌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그죠? 권사님이 진짜 안 바뀐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작은 습관조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신 게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이 근거를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체가, 부르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전달된 방법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었을 때 재빨리 무릎 꿇는 게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 넘어지려고 버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불신앙 안 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다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복음 속에 말씀 흐름 속에 내 삶이 거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되게 막 사랑하거든요. 딱 서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 그렇지. 내가 믿고 바라볼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니 그래가 무슨 니가 전도자고 뭐 세계복음 뭐 맨날 그 수준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그래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야. 니도 알지. 나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찢겨지더라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납딱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녀 아닙니까? 자녀, 종이 아니라 자녀면 당당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저를 만드신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마땅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한날은 렘넌트가 찾아왔습니다. 막 울어요. 저한테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전사했는데, 전사님 저는 얼굴도 못생겼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맞아, 넌 못생겼어. 애가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거 목회자 맞나 싶고 자질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너 엄마 아빠 사이 요즘 안 좋지? 아빠 사업 더 기울었다면서. 야, 너 근데 공부도 못한다. 어떻게 하냐 너? 그러니까 점점 눈이 커져요 갑자기. 그러더니 절망에 빠지려고 할 때 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내가 니를 사역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거 딱 한 가지다. 니는 모든 것을 다 믿으면서 딱 한 가지를 안 믿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는다니까. 어쩔 거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진정한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연약함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죠. 마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진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성취시키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동시죠. 지금이 현재이면서 과거이자 미래지 않습니까? 저를 딱 보시면 제가 야채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소는 풀만 먹어도 니처럼 큰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렇죠. 딱 보입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옛날에 저에게 야채는 데코레이션이었는데 요즘에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제 지금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좀 보이시죠? 쟤는 많이 먹었을 것이다. 딴 건 모르겠는데. 그죠?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뭘 바꾸냐면 오늘을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도 되게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간에 실수는 좀 하지만 막 혼자 뭐 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자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뀌면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각인 뿌리 체질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경을 5개로 정리하면서 5대 교리에서 4번째, 저는 이 단어가 진짜 마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는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늘을 지배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심으신데 누가 막습니까? 제 친구 아버지 중에 같이 전도활동할 때 전도 안에 있는데, 얘는요, 아버지가 진짜 독합니다. 딸이 예수 믿는 거, 성경 딱 보는 거 들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3번 사기를 당했는데 다 장로야, 그러면서 고등학생 딸 앞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죠, 아버지가. 저는 앞머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 처음 알았고, 사람이 앞머리가 없으면은 지능도 부족해 보이고 정말 이유가 다 있더라고, 앞머리가.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사준 신발로 교회 다니는구나, 신발을 불태워버리고 마당에다가 성경 불태우고 막 그랬다. 얘가 한여름에 힐 신고, 언니 힐 신고, 앞머리 잘려서 그 겨울에 쓰는 모자 있잖아요, 쓰고 땀 흘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그 형기라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막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제가 딱 그때 이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좀 울기도 하고, 저는 울다가 웃고 막 이랬었는데, 앞머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딴 데 봐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야, 네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다. 너가 아빠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아빠 변할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지금은 제 친구가 오락가락합니다. 오히려 아빠가 딱 집사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앞머리 생각하신다 웃으시나요? 앞머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늘에 임한다. 내 자녀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불강력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뿌리로 하나님 딱 삼으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그렇구나, 내 삶이 세상의 흐름, 문화의 흐름 속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래, 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야,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의 오늘, 다른 것 아니라 삼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내던지는 것.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런 인생이 막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나진 않겠죠. 갑자기 막 대단한 뭐 이런.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선한 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성취할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시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세계복음화가 있고, 나를 통해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가 있고, 나를 통해서 무너뜨릴 골리앗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도록.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엄마의 복음, 전도사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을 받았지 않았냐? 이제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찾아야 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구원받은 자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광력적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헌신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양 형편 상황이든지 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신격이 성취되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신격과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 두 발이 말씀의 흐름 위에 서 있고 내 오늘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전도 기도에 방향 맞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의 삶을 이끄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